오래전 세계 잡지 뉴욕 타임즈에 지난 1000년 동안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1000년 동안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기 동안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뽑았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여왕으로 뽑힐 당시의 나이가 25세의 처녀였습니다. 그 당시 자기의 생모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가장 무기력한 왕을 뽑아서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이 엘리자베스 1세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그곳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해적 야망국의 나라였던 섬나라 영국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대해상국으로 변하고요, 신사의 나라로 바뀝니다. 또 문화적으로는 영국의 르네상스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수많은 지도자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1세가 뽑힌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은 최악이에요.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엘리자베스를 돕는 하나님 때문인 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종교개혁자 존 녹스가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을 하여서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존 녹스가 피해 여왕 메리와 결판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이룬 비결을 꽂으라 그러면 기도로 꽂아요. 존 녹스가 칼뱅과 함께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기도하고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떠납니다. 그리고 메리 여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덮여 있다. 만약 회개치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교황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교황도 왕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메리 여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존 녹스를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다시 존 녹스를 풀어줘요. 풀어주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존 녹스를 감옥에 가두자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꼼짝할 수 없어서 이것은 분명 존 녹스를 괴롭힌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존 녹스를 풀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집중호우,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니 2, 3일을 그 뉴스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주도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어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유럽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상황에 한번 이렇게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이 메말랐고요. 농작물이 다 타들어갔어요. 영국은 지난달에 강우량이 평년에 비해 20%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프랑스는 지난달 9.7mm가 밖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일부는 12월 달부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비가 20%만 와도, 한 달에 9.7mm의 비만 와도, 9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년이 넘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끔찍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에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에 끔찍하게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사람은 기도하는 엘리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결단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였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기다림은요, 불안과 초조가 될 수 있어요. 또 좋은 의미에서 기다리면 재정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상은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상 지금보다 더 풍족한 시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 풍족한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힘든 3D 업종 가운데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쩜 우리는 풍족함에 취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풍족함에 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풍족함에 취하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때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2세예요. 그때에 가장 부강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똑같이 가장 타락한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잘 사는 이때에, 그리고 요즘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타락한 때가 아닌가 생각할 만큼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에 찾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꿔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 지금 코로나가 좀 성행했다가 잠잠해졌어요. 근데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 가운데의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데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엘리야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엘리야, 그 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어요. 안 돼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7번째 기도합니다. 그러자 바다 저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때의 엘리야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엇을 보고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무엇에 확신이 있었을까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었을까요? 그 구름이 엘리야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아닌데 18장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엘리야가 믿는 것은 손바닥만한 믿음을 보고 확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확신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냥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했어요. 찾으면 찾아내게 하신다 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그냥 기도했다면 그 기도의 방법을 좀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구름 보고 확신을 가진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구름은 징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찬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 엘리야는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추라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확신에 찬 기도를 엘리야가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의 사환을 보내서 비를 피하십시오라고 전합니다. 비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날은 쨍쨍했어요. 해는 강했습니다. 비가 올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증표가 보이자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고요, 기도했을 때에 됐다라고 손 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해요.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기도 후에 응답하심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해요. 더 많은 좋은 것과 귀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딱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기다립니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려요.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그 한 사람,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 후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의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